네. 다시 완전한 진리, 다시 찾은 기쁨 2장입니다. 페이지로는 125쪽, 125쪽, 다시 찾은 기쁨입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영혼을 얻는 것뿐이 아니라 지성도 구하는 것이다. 온 세계를 얻고도 세계의 지성을 잃어버린다면 세계를 얻지 못했음을 당신은 곧 알게 되리라. 찰스 말릭.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지성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죠. 믿음은 지성과 반대 방향에 있는 건 줄 알고 우리 믿음에서 지성을 많이 제했죠. 근데 우리가 그 포기된 지성을 다시 활용하려고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실리 H는 불과 25의 나이에 이미 인생의 꿈을 달성했다. 그는 법과대학을 나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상당한 직업도 구했다. 또 멋진 여자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아 기르느라 바빴다. 썩 괜찮은 인생이었다. 그러나 그때 실리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다. 중년의 위기를 맞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게 전부란 말인가? 이것이 남은 생애 내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란 말인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실리는 평소 우울에 빠지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배후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았다. 결국 그가 발견한 답은 어떤 심리학자도 추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쁨과 목적을 되찾는 길은 바로 기독교를 총체적 진리로 새롭게 이해하는 데 있었다. 이는 막혔던 댐을 허물고 바싹 말라버린 그의 삶의 여러 영역에 복음의 생수를 콸콸 쏟아 부은 놀라운 통찰이었다. 오래전 15살 때 실리는 한 침례교회에서 회심하라는 초대에 응한 적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뼛속 깊숙이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았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종류든 교회 일, 목회자나 선교사나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고 내가 가진 유일한 중거틀은 기독교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실리가 내게 한 말이었다. 전형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신실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이제 우울함을 불러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울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도 정신적으로 이제 어려움 겪을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육신적인 병도 걸릴 수 있고 당연히 정서적인 결핍도 앓을 수 있죠. 우리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뭐 초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항상 오류를 뒤집어 쓰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완전히 떠나서 공중에 붕 떠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교회의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다. 고등학교 때 진로 상담을 맡은 교사가 그의 적성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는 변호사가 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다. 그 제안은 굉장한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실리의 집안에는 법과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을 나온 사람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가 가능성의 한계를 모두 뛰어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 이제는 그것을 이룬 것이다.
교회 내에서 사역하는 은사가 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고민했는데 이 전문적인 이 상담사를 통해 가지고 변호사가 자기의 적절한 진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보통 대학마다 다 있는데 상당히 정확하고 그리고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 교회 안에서 검사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지혜와 지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독특한 길을 찾아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죠. 저도 사실 이런 그 검사를 통해서 제 사역의 방향을 정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 불가능한 듯 보였던 신리의 꿈은 실현되었지만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온통 교회 활동에 일정이 꽉 채워졌지만 영적인 굶주림이 그의 마음을 좀먹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실수한 것은 아닐까? 정말 교회 전임 사역으로 부름받았으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한 것은 아닐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변호사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교회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접고 종교적인 봉사를 하는데 자기의 삶을 맞춰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 왔습니다. 제가 예,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실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나오는 방법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계속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확고한 그리스도인들조차 종종 이 같은 내면의 갈등을 경험한다. 실리처럼 우리도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혹시 다른 분야에서 일하게 될 경우에라도 우리가 맡은 책임 위에다 종교적 활동, 교회에서 봉사, 성경 공부, 전도 등과 같은 것을 듬뿍 쌓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직장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물질적 필요, 곧 식탁에 밥과 반찬을 올려놓기 위한 것 외에는 본래 영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인가? 생계를 유지하는 순전히 공리주의적인 방편에 불과한가? 공리주의. 이 공리주의는 윤리란 무엇이고 도덕이란 무엇이고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질문을 왜 해야 되죠? 원래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윤리의 근간이 되시고 그리고 도덕의 근간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공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인생의 의미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데아의 세계를 배제하고 자연주의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자고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실존주의적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윤리의 출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세상이 그런 원리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윤리란 하나님의 성품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왔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 왔는데 이 실존주의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 그리고 무신론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 기독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리주의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공리주의는 어떻게 윤리를 설명하느냐?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게 사회 전체가 이 쾌락의 그 양이 최대한 많이 되는 것이 윤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리고 사회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누리는 것,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도덕이고 윤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즐거울 수는 없으니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쾌락과 그리고 안정과 그리고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동이나 생각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선이라는 거죠. 선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가 사회 공동체의 유익, 이걸로 변화가 된 거죠. 옮겨온 거죠. 이렇게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 벤덤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산출해냈는데, 그 뒤에 밀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사람이 제자였는데, 그 양적인 이런 개념의 쾌락보다는 질적인 개념의 쾌락까지도 이 공리주의 속에 포함된다고 해서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이라고 해서 육신적인 쾌락,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먹고 입고 쓰고 하는 이런 좀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이런 쾌락만 쾌락이 아니고, 에, 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고차원적 쾌락. 그래서 우리가 종종 듣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양적 개념에서는 돼지가 훨씬 뭐 먹는 거 좋아하고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돼지처럼 이렇게 살쪄가고, 이런 그 하급의 쾌락은 돼지가 더 많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지금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그 고차원적 쾌락이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자기 스승보다 한 발 더 걸어나가서 이 고차원적 쾌락까지 포함해서 이 사회의 쾌락이나 유익의 덕목이 커지는 것, 이게 윤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좋아한다고 그게 윤리가 되느냐? 한 사회가 거짓말하는 것들을 유능하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공산주의자들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 거짓말입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정직하게 드러냈다가는 숙청되거나 아니면 뭐 공개 처형이 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덮어놓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주고, 독재일수록 그렇겠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리주의라는 것이 그러한 이제 함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공리주의와 반대 쪽에 서 있는 철학이 그 칸트가 말하고 있는 정언명령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정언명령은 인간은 자신이 원인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절대적인 어떤 그 윤리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공리주의는 유익이 되는, 최대한 유익이 되는 최대한의 쾌락, 이것이 윤리라고 했는데, 쾌락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윤리의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정언명령,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명령하는 어떤 명령이 있다는 거죠. 출처는 몰라. 그것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죠. 그 정언 명령, 누구든지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울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칸트가 말한 정언 명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칸트는 웬일인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모른다 출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벌어들이고 최소한의 어떤 쾌락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이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안겨다 주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을 안겨다 주고 이 총체적인 그 유익 쾌락의 양을 늘려주기 때문에功利주의적인 개념으로서 이것은 선이고 의미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게 단가? 좀 극단적으로 보면 이거를 이제 어떤 학자가 비유를 들어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그 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선원이 4명이 있었는데 이게 난파돼 가지고 이제 구명보트를 하나 이렇게 잡아 가지고 4명이서 이제 배를 겨우 이제 그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이제 표류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대단히 힘들겠죠. 그런데 그 3명의 사람이 그 한 소년을 두고 우리가 저 아이를 죽이고 고기를 먹자. 살아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 죽이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 아이가 이제 바닷물을 마시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바닷물을 마시고 죽고 나서 이 3사람이 그 소년의 고기를 이렇게 먹거든요. 피를 마시고. 그래서 생존했죠. 그래서 구조되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功利주의가 그럴듯했는데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의 희생은 나왔지만 이 3사람이 살았으니 이게功利주의로서는 윤리적으로 맞는 거죠.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면서. 한 명이 희생하고 나머지 3명이 최대한의 어떤 유익을 받았으면 그걸로 윤리는 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이 양적 개념의 그 윤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해서 서는 것들이 뭐 칸트의 정언 명령이기도 한데 이것도 뭐 주장을 하지만 근거는 없죠. 논리적 근거는 뭐 그렇게 뚜렷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그 근거, 이 근거가 그들은 뭐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그들보다는 훨씬 과학적이죠. 결국 근원을 찾아가 보면 그냥 믿음에서 끝납니다. 그들은 우연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127쪽 3번째 블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리는 바로 이런 의문들이 자기를 우울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전문가적인 삶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과거에 UCLA에서 법학과 과목을 수강할 때 기독교에 대한 언급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다. 교수나 학생 중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현재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동료 중에도 없다. 그러니 그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삶의 커다란 부분인 직업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차단되어 있는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셈이다. 이 실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가장 이게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자기 직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직업에 전혀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답답한 일이죠. 마지막 블록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실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에 이르렀다. 자기가 우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일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철저한 갈망으로 드러났다. 완전히 세속적인 일에다 교회 활동을 얻는 것은 마치 세속적 그림에 종교적 틀을 끼워 맞추는 것과 같았다. 자신의 영적인 굶주림과 순전히 세속적인 일의 시간적 요구 사이에 긴장이 그의 내면을 찢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실리의 노력이 마침내 보상을 받게 된 것은 고객의 영적인 삶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기독교 연구 프로그램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 순간적으로 전혀 새로운 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법이 전 인격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올 때 대체로 위기에 처했을 경우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그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처신하도록 돕는 것은 굉장한 기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 법을 위반한 빗나간 10대, 윤리적 갈등을 겪는 사업가, 성경의 원칙을 타협하고 있는 기독교 사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변호사다. 법은 어떤 절차나 논쟁 기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에 대항하고 정의를 세우며 약자를 변호하고 공적 선을 증진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각 분야에서 현재 지배적인 견해는 저변에 깔린 철학, 곧 무엇이 궁극적으로 옳고 타당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자기 나름의 가정을 그 분야에 내놓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실리는 정의, 권리, 화해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를 법조계에 내놓는 것을 당연한 자유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불신자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자기 신념을 내놓을 일은 없죠. 그들의 신념은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신념을 내놓는 것은 불합리한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발끈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내놓는 것이나 우리가 내놓는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내면 안에서 최종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믿음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죠. 129쪽입니다. 실리의 비결. 실리의 딜레마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 흔히 직면하는 문제다.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사회는 거룩한 영역과 세속의 영역을 날카롭게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과 사업은 순전히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두 개의 분리된 세계, 곧 가정과 교회의 사적 세계, 우리의 믿음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곳, 이게 사적 세계라는 거죠. 공적 세계, 신앙 표현을 단호하게 억제하는 곳, 사회를 오가면서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면 실리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일을 할 때 자기의 신앙을 전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요구받겠죠. 자기 스스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종교법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종교법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법, 돈을 다루는 법, 상업 행위를 하는 법, 그리고 사람들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이런 법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 안에서 거룩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보건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심지어 사람들이 그 자기가 그 배설한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다, 먹고 입는 것까지 다 그 원리들을 제시해 놓고 있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영역에서 성경이 관심을 끊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쯤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 직업과 관련해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다. 뭐 당연히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답다는 읽었군요. 그 밑에 줄입니다. 신뢰의 표현을 빌면 거짓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일 자체는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고 경력을 인정받고 전문가로서 명망을 얻게 하는 등 세속적 견지에서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세상이 이러한 것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높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얻어서 그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굉장히 단세포적인 생각이죠. 이게 무지한 것입니다. 실리와 같은 변호사의 경우 성공이란 1차적으로 소송에서 이기는 것으로 규정한다. 법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어떤 어, 어떤 정의로움을 지키는 어떤 것이 아니고 지금의 그 법은 어, 전에 이게 어떤 미국의 대학에서 나온 어, 법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현대의 법은 법의 그 절차를 옳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법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절차를 추구하는 것. 절차가 올바르면 그 사람은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눈앞에서 범죄를 행하고 있는데 미란다 원칙 같은 것들을 말해주지 않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셨죠. 이 말 한마디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잡혀온 사람도 도로 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절차가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는 절차가 더 중요한 그러한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 정신이. 변호사는 진실이나 정의의 도덕 원칙과 상관없이 자기 고객이 옳든 그르든 그를 변호하는 것이 마땅한 고용된 총잡이에 불과하다. 법을 잘 아는 총잡이죠. 고객은 법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법을 잘 요리해가지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공리주의적인 발상이죠. 이것도 내 고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
긍정하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윤리가 되는 거죠. 절대적 윤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겠죠. 자신의 도덕적 관념은 사적 영역에 확실히 감추고 공적 영역에서는 법적 조언을 주는 것에 국한하도록 엄격히 권고받고 있다. 당신은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뭐 범죄자라 할지라도 뭐 그런 거나 떠들어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직업이든 이처럼 상충된 두 방향으로 나뉘는 것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이다. 우리도 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올바르다고 말하시지 않죠. 우리의 양심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감이 없고. 지금 130쪽 첫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하는 일이 금전적 보상이나 동료들의 칭찬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신앙이 삶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다면 우리가 신앙의 힘을 어떻게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출근길에 우리의 속 깊은 믿음을 모두 내던져 버리고 직장에서 순전히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일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온전하고 통합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이분법들, 성속, 공과 사, 이분법들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개인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로 사는 거죠. 나누어진 상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 어떤 분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이게 지혜로운 분 같아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되나요? 둥근 정육면체하고 똑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그 논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선까지는 공이고 어느 선까지는 사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고 어느 정도는 가지 못하는 이걸 암묵적으로 다들 이렇게 수용하고 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용했었습니다. 공적 영역이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차단될 때 우리의 삶은 찢어지고 파편화되기 마련이다. 일과 공적인 삶은 영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영적 진리들은 일과 외의 시간에만 적합한 요구 활동으로 전락하고 만다. 복음은 제한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끼쳐야 할 영향력을 빼앗기게 된다.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런 이분법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 삶 전체를 밝게 비추는 불빛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세속적인 것, 거룩한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모두 단일한 틀 속에 통합하는 세계관적 관점을 발견할 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세계관, 일관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그 고리 안에 꿰일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제공되나요? 성경에서 제공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고. 이것은 진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도 이 가치관에 따라서 일관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 철학 사조들도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만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는 대답할지 모르지만 몇 가지는 말문이 막히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일과 창조적인 활동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온 타당한 소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정직한 일은 윤리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과는 좀 다른데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성경적인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통찰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의식을 채워줄 것이며 삶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서 오는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신리의 경우 정직하게 법을 적용하는 일이 돈벌이와 소송에서의 승리를 훨씬 넘어서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정의를 증진시키고 사회 유익에 기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전문가로 사는 삶 속에 그분을 위해 사는 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실리가 내게 한 말이다.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속에서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다시 기쁨을 찾았습니다. 한 가지 더 예화가 나옵니다. 131쪽 국회의사당의 죄책감. 우리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과 삶의 기쁨을 서로 연계시킨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진리의 말이 맞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예배로 하나님께 바칠 때에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을 가로질러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자연과 역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분을 섬길 뿐 아니라 문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섬기기도 한다. 교회가 제자도를 진지하게 여긴다면 신자들이 일요일에 교회 문을 나선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마땅하다. 얼마 전 국회의사당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연이 끝난 후 국회의장이 내게로 오더니 약간 침통한 표정으로 워싱턴에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일러주었다. 죄책감이라고요? 나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느끼시죠? 글쎄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사역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가 설명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독교 대학을 졸업했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배운 적이 없다. 그들은 아직도 전문직을 성속에 구분해서 세속 쪽에 가둬둔 채 종교적인 활동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워싱턴의 고위 관리 한 사람이 언젠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자 동시에 뛰어난 전문가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한탄한 적이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자기 직업에 대한 경제적 소명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자기 직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선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그는 어떤 의사가 의료직을 그만두고 기독교 기관의 간사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사역을 하기 위해 의료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의사가 그에게 말했다. 잠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만큼이나 의료직 자체도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 관리가 말했더니 의사는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사업, 제조업, 정치, 공업 등의 영역에서 일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관여하는 교회의 최전선의 군사들이라고 레슬리 뉴 비기는 썼다. 만일 우리가 평신도를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최전선의 군사로 여긴다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라. 우리는 이 전쟁에서 그들을 지원할 책임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가? 유비기는 물었다.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이 날마다 직면하는 매우 곤란한 윤리적 문제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그들이 치르는 일상적인 영적 전쟁과 관련해 전 교회가 그들 배후에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어떤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교회는 준비된 평신도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내보내는 훈련장에 다름 아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무장시켜드리는 것이 올바른 기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2과의 1부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를 또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